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날씨가 추워야만이 겨울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왜 이렇게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겨울은 뭐냐면은 동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겨울동자, 이렇게 동장, 그러니까 숨길장자. 겨울은 땅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어 죽어요. 모든 걸 이제 땅 속에 이렇게 숨기는데 그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봄에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차가워야 돼요. 차가워야만이 썩지를 않아요. 썩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음과 양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봄하고 겨울하고 여름이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겨울은 춥고 여름 뜨겁고 그 상징하는 게 겨울은 물이고 여름은 불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직 관계고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관계 요거는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봄은 목이고 가을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겨울의 물하고 여름의 불은 둘 다 형체가 없어요. 물은 형체가 없어요. 그냥 투명하게 보이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 뿐이지. 불도 틀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은 뭐냐 음의 극이고 불은 양의 극이고 그 극과 극에 이르면은 균형이 깨져버린 거라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틀이 없어져요. 일정한 틀이 없어요. 이게. 그 틀이 없다는 것도 물론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봄하고 가을은 뭐냐면은 음하고 양하고 조화를 이뤘잖아요. 가을도 마찬가지고 따뜻하고 춥고 그 기운이 조화를 이뤘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봄은 따뜻한 양의 기운이 약간 더 그 주도권을 잡죠. 가을은 이제 차가운 기운이 주도권을 잡는 거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적당히 조화를 이뤘어요. 여기는. 그래서 수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거는 극과 극이니까 수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열십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숫자도 이제 맨 마지막에 하면은 열십에 이르러서 다 이제 이루어진 걸 보거든요. 그 열십자가 되기 전에는 그 1, 2, 3, 4 이렇게 9, 전부 다 한쪽으로 편중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열십자에 이르면은 요거하고 균형이 조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터라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음양오행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건데 이런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깨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건강이나 육적인 건강이나 이런 이치 결국은 음과 양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지고 이걸 어떻게 조절하고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지금 정멸장을 하는데 현무경 정멸장을 하는데 이 정멸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멸이란 말 자체가 멸은 없어진다는 얘기고 이건 고열적자잖아요. 다 없어져서 고해진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정멸장을 왜 그 현무경을 그 정멸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면은 현무경 본문에는 정멸장이니 이주장이니 뭐 그런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건 명칭을 붙인 것은 장기준 선생님이 붙였죠. 이제 그 장기준 그 양반이 붙인 건데 그러니까 그 양반도 군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멸이란 말은 본래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비교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정멸처로 돌아간다. 이제 불교 용어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무경은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조장, 이조. 이게 유도를 말한다 했잖아요. 유벌선 3도 중에서. 이조장, 그 다음에 허무장. 이건 선도를 말한다 했죠. 그 다음에 빌도. 빌도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정멸장을 말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정멸하고 비슷한 것 같죠? 다르죠. 허무는 텅 빈 허공을 말한 거예요. 그냥 빌허자, 없을 문자, 텅 빈 상태를 말한 거고, 정멸도 어떻게 보면 텅 빈 상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근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자. 그러니까 고유할 적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석삼국으로 해서 하나에서 유불선 3도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다시 합쳐야 돼요. 그 합치는 것은 현무경 상편이 아니라 이제 하편에서 이제 하편에 의통편이 있어요. 의통. 그 의통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게 강증산 그러면은 의통입니다. 핵심은. 그거는 상편이 없어요. 하편에 나오는데 그 하편은 뭐냐면은 상편은 일서삼국으로 이렇게 유불선이 갈라진 걸 말한 거고 하편은 뭐냐면 갈라진 걸 다시 하나로 이제 꿰는 걸 말해요. 그거 이제 천부경에서는 일적식권 무게하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멸장을 이제 끝으로 해서 상편은 끝나요. 근데 그 정멸장을 왜 정멸장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느냐면은 그 정멸장의 글자 수가 19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더라. 이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걸 아는데 이목구비 4개, 성리대전 4개, 80권, 진목대사, 청명보통 4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16이죠. 4, 46. 그 다음에 3개짜리가 80권. 합하니까 19자이죠. 그래서 정멸장의 머리를 요 19자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를 보고서 그 장기준 선생님이 이제 정멸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요 정멸수도 19자도 보면은 이목구비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썼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성리대전은 수직으로 썼고 그다음에 80권은 수평으로 썼어요. 그런 요 모습이 뭐냐면 장인공자에 지금 이렇게 공업 쌀 때 장인공자 이렇게 요런 형태로 썼어요. 그럼 왜 이런 형태로 썼느냐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정멸장이라는 명칭은 19자로 머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19자가 왜 정멸이라는 의미가 되었느냐 이제 그 불교의 사전에 보면은 정멸이란 말은 번뇌와 망상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난 거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 그대로 읽으면은 번뇌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경지, 즉 생멸이 함께 없어진 무의 작정한 경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의 적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하는 게 없이 고요한 상태. 그걸 무의 적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번뇌는 이제 번거로울 번자고 이제 번뇌할 뇌자 이제 이 두 개가 똑같이 하나는 번거로운 거고 하나는 번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번거롭게 이제 번뇌한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서 고민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버렸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한 신선선자 거기는 허무장이라 했죠. 선도는 허무장이라고 했고 빌도는 이렇게 정멸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차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드렸지만은 그걸 조금 더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요거는 하늘을 말한 겁니다. 신선선자 선도는 원래 하늘에 속한 거예요. 본래가. 그 다음에 유 선비유자죠. 유는 뭐냐면 인간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 부처님 부처불이 요건 땅을 말한 거예요. 그럼 허무나 정멸이나 똑같이 뭔가 더 없어진 상태 그렇게 보면은 이거나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지저분하냐면은 땅이 더 지저분한 겁니다. 번뇌와 망상은 땅에서 생기는 거지
하늘에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늘은 근데 왜 허무장이라고 했느냐? 하늘은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허공이잖아요. 텅텅 빈 허공. 근데 땅은 허공이 아니죠. 모든 유형적인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하고 불도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복잡하냐면요. 불도가 더 복잡한 겁니다. 불도가. 네. 선도는 예로부터 뭐냐면은 목숨 있잖아요. 생명. 병에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주로 이런 걸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선도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단전옥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신통력 같은 거. 이제. 불도는 주로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마음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은 번뇌망상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도는 뭐냐면은 예절을 말한 거예요. 유교의 근본은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지켜야 될 어떤 도덕과 윤리 그런 걸 말한 게 유교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정치를 말한 거고 요거는 주로 정치적으로 흘렀어요. 요거는 그 이게 요거는 이제 어떤 종교 있잖아요. 종교 그 뜻 같은 거 종교. 요거는 경제론 땅이니까 요거는 경제적인 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하나는 요거는 성에 관한 거고 요건 마음에 관한 거고 요거는 이제 예절에 관한 거다.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거 하늘과 땅을 한데 합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는 유도가 나와야 돼요. 온전한 유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현무경이 맨 처음에 머리를 든 게 유도, 이조장으로 머리를 들은 게 뭐냐면은 부천의 인전 문명이거든요. 인전 문명은 새로운 정치 이념과 제도가 나와야 돼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선족 500년 동안 이제 유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놈의 유도가 썩어버렸어. 썩을 붙자 부유라 그러거든요. 유도도 썩어버리고 이것도 썩고 이것도 썩고 다 썩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하나로 이제 합봉해가지고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만들려고 나온 게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이제 강진산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개벽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벽장. 증상께서 그런 말 하셨거든요. 정도령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진인을 기다리고 근데 옛날부터 개벽장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 개벽장이라 이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증산 계열에서는 증산을 상제임이라고 부르고 또 이 법문파, 현무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증산을 천주님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늘 천자, 주인 주자. 천주님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천주교에서 천주님 그러는데 헷갈리지 않느냐.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천주도 아닌 게 예수가 무슨 천주냐 그런 얘기예요. 천주도 아닌 게 천주 티를 흉내를 낸 게 그게 나쁜 놈들이지. 그 사람들 웃으면서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되시면은 천주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천주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주인. 증산이 오신 그 목적은 뭐냐면은 무등세상을 만들려고 온 겁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없어야 돼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이가 없애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별화 했던 거잖아요. 하늘도 열고 땅도 열고 다 열어버려서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일러주려고 오신 분이 증산이고 그게 이제 현무경인데 어떻게 그런 분의 심정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천주라는 용어를 쓰느냐 난 그래요. 그건 누가 앞서 난 얘기할 수 있어요.
천주란 얘기는 은연중에 모든 것보다 강정산이 위에 있다. 그런 것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굳이 주인 주자를 쓰려면은 개벽장애로 했으니까 개벽제라고 해라.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증산개벽주, 증산개벽주 그렇게 표현하지 천준이 상제임이 상제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임금이잖아 이게 뭡니까? 상하, 중, 뭐 상하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역시 차등을 두는 거 아닌가요? 천주라는 거나 상제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명칭을 굳이 그런 그 명칭을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좀 불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증산을 개벽제라고 한다 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이제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건 19자로 머리를 들었어요. 그 19자를 갖다 옛날부터 정멸수라고 그럽니다. 이걸 19. 그럼 19가 왜 정멸수냐? 이제 그런 의문이 나와야죠, 이제. 19. 19는 이게 가로, 세로, 수직과 수평. 그렇게 보면은 여기도 여기도 열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날줄과 시줄로 이루어진 날씨니까요. 그럼 여기도 19줄, 여기도 19줄 그러면은 전부 다 요 칸이, 요 점이 361개가 나와요. 19 곱하기 19라면 9 곱 81이죠. 9이름 구하면 171이죠. 여기다가 19 하면은 1, 6, 361이 나와요. 그래서 정멸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360이라고 정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360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360이에요. 원을 360도 그러잖아요. 요 360은 뭐냐면은 껍데기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돈 그 표면을 말한 거죠. 일이 없으면은 일은 요 중심이잖아요. 요 일을 갖다 361이라 해요. 요 일이 없고 그냥 360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다고 해도 360은 있다고 해도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근데 그거는 이걸 빼버리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중심을 넣고 보는 것과 중심을 빼고 보는 거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앞으로부터는 그 윤달이 없어져서 360일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특히 증산계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정역에서 나온 거예요. 정역에서 360일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역에 보면은. 그래서 모자라고 남지도 않고 이렇게 완벽한 숫자가 360이다. 그래서 360일로 이제 고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럴듯하죠. 얼핏 보면 그럴듯한데 중심이 빠진 거예요. 중심이 없이 어떻게 껍데기였어요? 중심까지 합하면 361인데 요 1이 중심에 있는 1이 사실은 6입니다. 이게. 그걸 잘 보여준 게 천부경이 81자예요. 40대로 돼 있어요. 40대로 돼 그 중심에 하나 있는 게 그 전반부 40자, 후반부 40자 이렇게 나누면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여선육자죠. 대삼 합육 생칠 팔과적에 요 여선육자가 40과 40 사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왜 81제 중심에 6을 집어넣었는지 그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제대로 해설을 못하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1, 2, 3이라 그랬잖아요. 1011, 지12, 113. 이래서 일사삼극해서 1에서 3으로 벌어졌다. 그건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1에서 세계 1이 벌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요건 1001이고 요거는 지1이고 요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천일은 1이고, 지일은 2고, 인일은 3이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해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1에서 시작하고 또 1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일정 무정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1에서 벌어지고 다시 이 1로 귀결하고, 그게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1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천부경에 자세히 설명하는 게 1, 2, 3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 2, 3. 요거 합하면은 6이에요. 곱해보세요. 1 곱하기 2 하면 2죠. 또 2 곱하기 3은 또 6이에요. 세 개의 숫자를 갖다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똑같이 나오는 숫자는 오직 1, 2, 3이 유일한 거예요. 더하거나 곱하거나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는 1, 2, 3이 유일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제가 됐으면 숫자를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거는 삼극을 말했잖아요. 천지인. 셋이 아니면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주가 방대해서 그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동종이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도 주인공은 오직 세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지인 그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주인공은 셋이고, 그래서 요거는 동적인 주인공이에요. 동적인 주인공은 셋이고, 그 다음에 정적인 주인공. 정적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형상. 형상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움직여서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정적인 주인공은 이라고 해요. 하나는 음이고, 위에 있으니까 양이고, 밑에 있으니까 음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세 개가 있어요. 그걸 정기신 또는 성명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 명, 정 세 개를 말하는 거고, 요 하나하나가 각기 음량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음량으로 벌어지고, 요것도 음량으로 벌어지고, 요것도 음량으로 벌어지고, 그 셋이 음량으로 벌어지니까 3, 2는 6이라, 요게. 요걸 더한 3과 2를 더하면 5가 되는 거고, 곱하면 6이 되고 그래요. 요게 이제 5은 6지, 5은 6지 또는 5장 6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장하고 6부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5장 6부, 그걸 줄여서 그냥 장부라고 하는데, 요 이치를 깨달으면은 왜 장을 갖다 5라고 했고, 부를 갖다 6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이런 이치를 제대로 볼 적에 내 몸의 온전한 건강, 온전한 건강법을 터득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나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19자로 시작한 그 이유는 날줄 기줄이 전부 다 19줄로 될 적에 온전해진 상태가 돼요. 그걸 갖다가 정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온전해진 게 왜 정멸이냐면은 360도는 허공이에요. 이거는 그냥 텅 빈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갖다 그려라 그러면 둥그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360도예요. 또 땅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것도 360도예요. 90도가 4개니까. 근데 삼각형은 180도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런 삼각형 있잖아요. 요런 삼각형이 있으면 요 삼각형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요것도 180도, 요것도 180도 해서 삼각형도 사실은 360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합쳐서 160도로, 360도로 그렇게 그 짝을 이루게 했느냐면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인간은 천지가 다 백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천이고 하나는 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은 하나죠. 땅도 하나고. 그래서 하늘을 갖다 닮은 게 남성이고 여성은 땅을 닮았다. 해서 삼각형을 두 개로 해서 이제 360도가 되는 거죠.